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까지 오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크게 두 번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이었습니다. 둘째, 매일의 구제에 공교롭게도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그렇게 구제를 받지 못함에 따라 원망 들을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들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는가? 각각 달랐습니다. 대처 방안이 달랐어요. 자, 첫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하리만큼 단호했습니다. 단호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부부의 움직이는 그 마음의 움직임은 속임과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였습니다. 이 속임과 거짓의 대명사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속임과 거짓의 아비로서 이 세상을 여전히 또한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므로 사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했죠. 두 번째, 공교롭게도 매일의 구제에 빠졌던 이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우리가 마땅하지 않았다. 지난주죠. 우리가 마땅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알았어요. 홍팀의 마중물 목장이 빠졌구나. 우리가 마땅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각각의 이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해결책이 이렇게 있던 것이었죠.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자체만을 따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있는 한 문제의 연속은 끊임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역량을 집중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또한 사도들은 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 처리했어요. 그리고 그 처리함에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견실함 가운데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향한 호칭을 우리는 지난주 보았습니다. 3장 신도로 불려졌습니다. 4장 믿는 자라고 불리워졌습니다. 5장 많은 믿는 무리들이 남녀의 무리들이 크더라 무리라고 불리워졌습니다. 하지만 6장에서부터 이 성도들을 일컫는 호칭이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만큼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해결함으로 견고하게 성장해 갔더라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제자로 불리워졌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스데반에게 오늘 본문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일대 임직자 7명의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 충만하다라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이죠? 은혜 충만, 권능 충만 또는 다른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우리도 흔히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우리가 왕왕합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뭡니까?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많은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양의 개념으로 우선은 생각할 겁니다. 왜? 단어적인 뜻은 말 그대로 흘러 넘칠 만큼 말 그대로 가득 찬 게 충만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제자반에서도 나누었는데요. 성경의 이 원어, 충만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양의 개념으로서 가득 차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할 때 도대체 그 성령 충만이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권능 충만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이 오늘도 나를 다스리십니다. 은혜 충만이라는 말이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이 오늘도 내 삶을 다스리는 원동력입니다. 잊지 마셔요. 충만이라는 말은 다스림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스데반을 통해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큰 기사와 표적이 뭘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적과 표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스데반의 직분은 구제를 위하여 뽑힘을 받은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매일의 구제를 담당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뭐 했을까요?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위로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아픔과 그 절망의 공간과 시간 속에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도 분명히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기적과 표적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여정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스데반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안티 세력들이 나옵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다. 자, 지금 스데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예, 회당에 있어요.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과는 다릅니다. 회당은 그저 그들이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서로 기도하는, 오늘날로 굳이 말하면 기도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과는 달라요. 그런데 특별히 스데반이 찾아갔던 이 회당을 보시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모여있는 회당이었습니다. 구레네, 북아프리카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입니다. 길리기아, 터키의 중남부 지역입니다. 아시아, 터키의 서부입니다. 자, 여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회당에 스데반이 찾아간 것입니다. 왜 그 많고 많은 회당 가운데 이런 회당을 찾아갔을까? 이유가 뭘까? 스데반은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그 역시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무엇이냐? 헬라어를 서로 통용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하튼 영어가 이제 공용어가 되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영어를 자유자재로 쓰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헬라파 유대인, 헬라어를 그렇게 잘 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질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백인 교회도 있고 흑인 교회도 있고 라틴 계열의 교회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그런 교회에 가서 잘 정착할 수 있느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외국에 가면 타향살이 하면 더욱더 고향이 진짜 그립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만 들어도 막 애국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한인교회가 그런 이유로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간 회당이 딱 요거예요.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스데반이 하고 있는 사역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곳에 갔을까? 타향살이 하러 온 이 외지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인교회, 외국에 가면 안 믿는 사람들도 한인교회 갑니다. 왜 갑니까? 김치 먹고 싶어서. 왜 갑니까? 한국말 듣고 싶어서. 왜 갑니까? 실컷 한국말 하면서 내 마음의 속풀이라도 하고 싶어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매주 가다 보면 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제 매주 또 이런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하잖아요.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믿음의 또한 주축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분명 스데반은 이 회당에 좋은 일 하고자 도와주고자 찾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논쟁이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이 가르쳤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어디에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이것을 가르치고
전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지금 이 말은 논쟁에서 진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파토리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었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요 레파토리를 써먹었어요. 자막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60절 61절입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요런 레파토리는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예루살렘 성전 그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몸을 의미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 없었습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유대인들의 모든 관심은 예루살렘 성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빌딩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성전을 통하여서 많은 수입원을 이들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성전과 결탁된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깊게 뿌리 깊게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치면 우리 못 산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스데반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들의 수입원의 주 통로인 이 성전을 우리는 지켜야 돼.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는 자들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졌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졌습니다. 체면과 위신이 말이 안 됩니다.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꽤 나름대로 잘 나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끝낼 수는 없어.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어. 땅바닥에 떨어진 이 체면과 위신을 우리는 세워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너무나 뻔한 짓을 해요. 자, 11, 12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돈으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여론몰이를 할 사람들을 충동질시켜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세상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또한 세상이 그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주요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들은 돈으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여론몰이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리플달, 인터넷 부대를 쫙 구성해서 악플 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에 대해서는 선풀 달아라는 거예요. 여론몰이를 쫙 해버립니다. 너무나 뻔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모양새는 어디에서 많이 봤어요. 어디에서 봤냐?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 새벽에 모였던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이게 똑같이 이루어졌던 그 일입니다. 어쩜 이럴 수 있을까요? 안 좋은 것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좋은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안 좋은 것은 여전히 악순환의 그러한 연결 속에 우리를 참 처참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제가 좀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가 이것인데요. 돈으로 매수된 거짓 증인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몰이를 하게 될 충동질함으로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한복판에 스데반이 서 있습니다. 자,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곳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얘기잖아요. 이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목사가 제일 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
목사가 만나는 거의 대부분은, 저도 거의 대부분은 이미 다 믿는 자들이지 믿지 않는 자들을 접촉하게 그런 접촉점이 없어요. 이미 목사 한 20여 년 사역하면 없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돈이 판을 치는 세상, 여론몰이를 통하여서 나를 바보 만들게, 한순간 바보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 자,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스데반이 서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15절이에요. 자, 1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읽읍시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질문.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무슨 말이죠? 천사 보셨죠? 못 보셨어요?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하는데 짬밥이 있지 천사를 못 봐? 저도 못 봤어요. 굳이 봤냐라고 저에게 막 얘기하면 본 건 있어요.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성화에서 그림에서 천사는 봤어요. 자,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 이제 솔직해집시다.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사실은 뭐예요? 성화에서 그림을 봤던 그 천사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어때요? 저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아니면 이렇게 온화한 따뜻한, 그리고 천사들은 이렇게 보면 다 예뻐, 아름다워, 멋져. 그런 거 생각하셨죠? 네, 그런 거 생각하실 거예요. 자,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이런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거창한 믿음 동원 안 해도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죠.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 한복판에 스데반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렵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스데반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요. 사람. 두려워요. 그렇다면 스데반의 이때의 그 얼굴, 그 이미지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어쩌면 낯빛이 어두운 얼굴이었을지 모릅니다. 또 이런 거 어떻습니까?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이 회당에 찾아간 것은 저 좀 도와주십시오, 소위 구걸하려고 간 게 아닙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얼마든지 힘든 분 섬기겠습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그분들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도와주려고 찾아간 거예요. 아니,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냐고. 그런데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 어땠을까요? 자신을 음해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 어쩌면 억울함, 화난 표정이었을지 모릅니다. 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주 희박한 경우의 수이긴 한데요, 어쩌면 마음 한편에 논쟁하지 말걸, 그냥 갈걸 후회했을지 몰라요. 물론 희박한 경우의 수예요. 왜냐하면 논쟁에서 졌다면 이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스데반의 얼굴 어땠을까?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천사의 얼굴, 시도 때도 없이 해맑게 웃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예쁘고 아름답고 멋지고 하여튼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여.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여. 그런 게 천사의 얼굴이라고 너무나 안일하게 내 상식선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기를 다 공격하고 있고 자기를 다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람 앞에, 자, 천사의 얼굴이 만일 해맑게 웃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아름답고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그들을 상대한다면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 열받을 겁니다. 이거는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바보죠. 시도 때도 없이 웃는 거는 바보예요. 슬픈 일에는 엉엉 울어야죠. 기쁘고 즐거운 일에는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함께 웃어야죠. 이게 건강함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더 궁금하시죠? 예, 천사의 얼굴이란 그럼 도대체 뭐냐?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연함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간에 그 명령에 나는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결연함, 순종, 자기 확신. 그것이 그의 얼굴 표정에 드러난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해맑게 웃는 게 아니라고요. 온화한 미소를 짓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타협이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나의 분명함이 있다라는 그 결연함이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자, 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실 때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천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잊지 마셔요. 천사의 본질이 뭐냐? 섬기다예요. 섬기다. 이게 천사의 본질이에요. 섬긴다는 것은 뭐죠? 내 마음에 합하면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안 하고. 이거는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기다는 용어를 이런 데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합해서 하는 거,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는 거, 이거는 취미 활동, 동호회 활동, 기호예요, 기호. 자기 개인적인 기호, 취미예요, 취미. 이런 거에 대해서 섬기다는 말 우리 함부로 붙이시면 사실 안 돼요. 섬기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천사들이 나와요.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보세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화 있을지인저 정신 차려라.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악한 길을 갈 수 있느냐. 천사는요, 악한 메시지도 전합니다. 좋은 메시지도 물론 전해요. 자, 천사의 입장에서 이왕이면 좋은 메시지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 악한 메시지를 전해야만 이 백성들이 살기 때문에 그 메신저로서 천사는 섬기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며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자, 이게 천사의 얼굴이에요. 이게 천사의 얼굴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해맑게 웃고 미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연함. 이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51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귀하기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게 천사의 얼굴이에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미 저의 결론이 다 나왔어요. 지금 이 구절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어 천사의 얼굴이 오버랩 되셔야 됩니다.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이 말을 달리 바꿀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가까움에, 이 말입니다.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힘겨움과 죽게 되었다라는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토로했습니다. 그때 겟세마네 그 예수님의 얼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시도 때도 없이 웃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아니잖아요. 굳은 표정이었을 겁니다. 너무나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액을 쏟아내는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기꺼이 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천사의 얼굴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십니다. 왜 굳게 결심하시죠?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쉬운 일, 편한 일, 뭘 굳게 결심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굳게 결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해야 했던 사명이기에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뭐냐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얼굴은 어떠십니까? 제가 오늘 목장 나눔지에 썼어요. 나의 얼굴은 어때요? 목원들에게 물어보세요. 목원들이요, 정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상처받지 마시고 다들. 오늘 주일 제자반에서 나눌 주제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 많은 질문들 가운데 제가 오늘 첫 번째 1번이 있어요. 1번. 우리 제자반 식구들은 뭐 다 알고 계세요. 당신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이제 2시에 이 질문으로 시작할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사의 얼굴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요지인데, 제가 오늘 저도 제자반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개척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갈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홍해를 갈라지게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했죠, 사실. 갈라지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냐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냐고요? 개척한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고, 이런 어려운 결정하셨다고 막 격려하고 지지하고 막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목사님들한테 가서 목사님, 저 개척하겠습니다. 정신 차려! 왜 그래? 어떻게 하려고? 10의 9는 반대했습니다. 10의 9는 반대했어요. 1도 시원치는 않았습니다. 네. 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아니까. 네, 아니까. 자, 성도님들의 기도와 지지와 후원 많았어요. 힘이 되죠. 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나의 이 개척을 그것들이 개런티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때의 그런 힘과 동력은 될 수 있지만 나의 이 개척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결국 누가 보장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개척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잡을 것도 없어요. 아니, 잡을 게 뭐가 있어? 그럼 그건 개척이 아니지.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니까. 잡을 것도 없어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게 하옵소서.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아마 몇 달이 지났을 거예요. 새벽에 똑같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홍해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제자반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 여러분 주님의 음성 다 들으셨죠? 아니, 또 못 들으셨어요, 이것도? 지금 신앙 짬밥이 몇 년이신데 지금. 자,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순웅아, 이렇게 하죠. 분명 성경에는 육성이 있습니다. 예외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마음의 울림, 아니면 어떠한 생각, 아니면 말씀을 들은 깨달음,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듣는 거죠. 저도 기도를 하면서 그때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울림이 뭐냐 이거였어요. 양 목사, 이제 그 기도는 그만해라. 하여튼 몇 달 했어요. 양 목사, 이제 그 기도는 그만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충격이었어요. 자, 놀라지 마세요. 자, 안전벨트 딱 꽉 매시고.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그 다음 말이 뭐냐? 지겹다 였어요. 앞서 우리 장 집사님이 양 목사, 그 기도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 지겹다. 그래, 내가 홍해를 갈라줄게.
이러한 말씀을 확신을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맘 다 안다. 어이구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용기를 주는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었어요. 양 목사 홍해를 갈라 주옵소서. 이 기도 그만해라. 지겹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네가 할 일은 홍해 앞에 서는 거야. 두렵다고, 불안하다고, 염려하다고 그 가는 길 속에 반드시 샛길이 빠질 거다. 샛길이 나올 거다. 그 샛길 새지 마라. 그 샛길 새지 마. 그리고 네가 할 일은 끝까지 넘실대는 홍해 앞에 서는 거야. 네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때 봐봐. 내가 갈라줄지 안 갈라줄지. 하지만 네가 네 몫에 있어서 100% 최선을 다한다면 나도 확신하건대 나도 나의 몫에 있어서 100% 일할 거다. 6년째가 지났어요. 6년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자반 때 우리가 나눌 내용의 결론인데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명령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따름이에요. 여러분, 한자 차이인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름이 아닌 따름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말합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예, 그런 말 맞아요. 다르기 때문에 뭔가 어색할 수 있고요. 다르기 때문에 뭔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예, 맞아요.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그거는 다른 거야 라는 이 말이 때로는 틀린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틀린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응당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을 안 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아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만일에 이러한 잘못을 알면서도 회개함이 없어요. 뉘우침이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이런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부작용이 하나 나타나요. 그 부작용은 뭐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다른 것만 이야기하지 따르다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나의 삶 속에 다름과 따름의 이 단어의 기준을 잡고 지금 내 삶 속에 무엇이 나를 이끌어 가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부로는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과연 어떠한가를 우리가 정직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다름이 아닌 따름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스데반을 향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여기까지요.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마지막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제가 빠르게 지금 네 구절을 읽었는데 이 모든 네 구절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충만이에요. 충만. 이제 아시죠? 제가 설교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충만이란 뭐냐고요?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따르다라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게 따르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우리는 우리의 몫에 있어서 따르다 이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큐티 본문 속에 이거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 봐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친히 내려다 보세요. 제가 워드플레이 썼잖아요. 우러러 봄, 친히 봄. 참 제목을 잘 정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는가? 그는 충만했어요. 충만이란
섬기다, 따르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얼굴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30년대 독일 나치의 등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따를 것인가? 독일 나치 히틀러를 따를 것인가? 이때 젊은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한 사람 보네퍼가 고민을 합니다. 이 양자택일이 아닌 제3의 길은 없나? 뭐 우리가 흔히 그렇게 고민할 수 있죠.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마침 미국 뉴욕에 있던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로 콜링을 받게 됩니다. 오퍼가 들어왔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져. 왜? 명분이 딱 서잖아요. 그러면서 이 보네퍼 역시 그래, 내가 우선은 한 1년간 미국에 가서 또 이렇게 신학 수업도 하면서 그리고 독일의 상황을 한번 우리나라의 상황을 지켜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1939년 6월 2일 미국에 도착합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을 했겠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보네퍼가 기도하면 할수록 이게 웬일입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내가, 물론 오퍼가 와서 온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 고국의 상황을 등지고 나의 안위만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미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짐 쌌습니다. 한 달을 못 버텼어요. 그리고 다시금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본헤퍼가 귀국하자마자 1940년 독일 나치는 그의 모든 설교를 스탑시켰습니다. 목회를 못하게 했어요. 글이라도 쓰면 좋잖아요. 모든 집필을 스탑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출판을 다 금지시켰어요. 1944년 반체제 음모자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9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4월 지내고 있는데 4월이요. 4월. 보네퍼는 39세의 아주 젊은 나이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네퍼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기도시 가운데 하나를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실었습니다. 주보 칼럼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공허한 말들과 경건한 문구들을 늘어놓지 말게 하시고 사랑이 언어를 짓는 것보다 더 나으며 순종이 논증보다 더 좋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말들과 온갖 경건한 상투어들을 갖다 붙이며 당신의 계명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나이다. 주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오늘날 필요한 당신의 말씀에 굴복시키고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를 믿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예수홈의실 가족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얼굴은요, 시도 때도 없이 웃고 시도 때도 없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앞으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제 설교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셔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리라. 다름이 아니에요. 따름입니다. 오늘 보네퍼가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이 논증보다 더 좋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천사의 얼굴인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마치잖아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 그라는 말에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읽고 우리 마칩시다. 자, 각자의 이름을 넣읍시다. 시작. 양순웅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바라기는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생업의 자리,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과 그 크고 놀라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휘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천사의 얼굴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